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과 또 시편 11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옆전에 9편과 연결되어서 같은 주제로 쓰여진 그러한 시가 되겠고요. 11편에서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에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래서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시편 11편에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보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는 우리가 아까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인의 마음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토설하며 쏟아 놓습니다.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의 느낌에 따라서 변화가 심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감정도 역시 지음을 받고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감정이 말씀을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말씀대로 살다가 기분이 나쁠 때는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 위에 언제나 말씀을 두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은 어찌하여 하면서 지금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환난이 지금 왔는데 하나님은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감정 가운데 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악한 자는 교만하여서 아주 힘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가련한 자를 갖다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군림하고 압박하고 막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가지고 뭔가 좀 조치를 취해주고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멀리 서 계신 것 같고 뒷짐짓고 구경만 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은 지금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시편을 계속해서 앞으로 150편까지 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37편 그리고 다음에 73편이 또 그렇죠. 그런데 그 시인들은 모두가 다 깨닫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름 부음을 주실 때에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뒷짐짓고 구경하고 있고 능력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특히 성경에 나온 욥이라든가 에레미야, 또 이사야 등등이 이렇게 하박국도 그렇고요.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그들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멀리 고개를 돌리고 또 멀리 서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늘 여전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시인의 눈에는 4절에 이렇게 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아니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합니까? 하면서 충고하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뻔뻔하게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나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 봐 내가 증인이야. 하나님이 없다는 증인.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한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를 감찰하지 있다고 해도 감찰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면서 그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인이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숨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도 도와준 적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4절에 그렇게 악인이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의 모든 사상에 그의 모든 사상에 그의 모든 사상이 4절 하반절이에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다라는 것은 그가 살고 있는 어떤 세상의 철학,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이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라고 말하죠. 지금 이렇다라고 악인이 행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지금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가 보더라도 막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터치 안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왜요? 악인은 형통하고 그리고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억압받고 이러한 상황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의 입에는 저주가 있고 거짓이 있고 포악이 있고 이것이 가득 찼다라는 거 충만하다.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혀 밑에는 감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할 때마다 혀 밑에 이 잔해와 제약을 감추고 있으면서 입 안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해서 입을 말할 때마다 이것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포악하게 하고 거짓된 것으로 가득 채우고 제약으로 충만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입에서 쏟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악인의 입에서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11절 내려갑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라고 그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스스로의 마음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잊으셨어. 하나님은 내가 죄악을 행해도 보지 않으셔. 고개를 돌리셔. 그리고 얼굴을 가리셔.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영원히 보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나의 정욕대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악인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 시인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이 환난 중에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시켜 주십시오. 공의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서 숨으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고 너무너무나 따뜻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환난이 올 때 특히 어려움이 닥칠 때.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막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손을 소망하면서 외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환난이 지나간 다음에는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느끼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지만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게 될 때 말씀이 우리의 감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서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으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게 됨을 알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이 개입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 모든 것을 알게 할 때 우리가 그때서 하나님 그랬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급하고 때로는 우리가 게을러서 조급해서 막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적도 있었고요. 왜 아직 되지 않냐고. 때로는 게을르고 나태해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함도 게으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이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때로는 조급함으로 때로는 게으름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처럼요. 자,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12절에서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하나님 듣습니까? 저들의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 빨리 일어나셔서 손을 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도를 기뻐하셔요.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간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게끔 그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요.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하고 이제 앞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흘러가는 그 풍조 속에 내가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소외시키기 때문에 악인의 반열에 내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외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게 돼요. 벌써부터 하나님은 고아를 도우시고 그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악인의 팔을 꺾으셔서 악한 자가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시인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마음을 주어서 고맙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협하지 않도록 가련한 자들을 그들에게 군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시를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정직하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행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자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고 하나님께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배로운 찬양이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기도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행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편으로 가게 되면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때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환난을 당합니다. 사울왕에게 쫓길 때도 있었고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올 때에 맨발로 피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주변에 있는 다윗의 그런 신하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저기 산으로 당신의 사람 아무도 당신의 대적이 당신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으십시오. 그 굴 속에 가서 숨어 계십시오. 산에 가서 숨어 계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지금 여호와께 피하였다.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께 피했는데 왜 나더러 저 산에 저 깊숙한 곳에 가서 은밀한 곳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께 숨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11편이에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갔다. 하나님의 손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고백의 시가 바로 11편입니다.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지금 막 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은요.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행한 것이 무엇인고 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 악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 패역한 세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악인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의인은 숨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시편과 시편에 있는 시편에 있는 그러한 시인과 처음에 다윗의 눈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죠. 막 똑같은 앞에과 상황은 똑같아요. 악한 자가 득실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을 본다면,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빨리 피신해야 된다라고 산에 가서 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니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피난처를 두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셔. 하나님은 통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감찰하고 계셔. 하나님 지금 여전히 성전에 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 하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미 정하시고 하나님은 분리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자에게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살아계셔서 지금은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숨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시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물을 던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물을 투망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가 다 불과 유황 가운데 그리고 태우는 바람이 그들이 가지게 될 맺히게 될 열매다라는 거예요. 자네 소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태우는 바람이라는 것은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모래바람을 얘기합니다. 아주 간조하고 그래서 모든 식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뜨거운 바람이 그들에게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궁극적으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직한 자,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한 자, 의로운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를 붙들어 정오의 빛처럼 세우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거짓의 아비는 바로 마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마귀가 바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가장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친밀한 수단이 뭐냐면 이 거짓이죠. 거짓. 처음부터 거짓된 자였고 그는 교만한 자였고 그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적이죠. 도적.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0.0001%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악한 자는 마귀는 와서 우리를 거짓으로 꼬이잖아요. 적당히 해라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또 때로는 막 물질로 유혹하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악한 자와 마귀와 타협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마귀가 가는 길로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마귀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불못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반대가 정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정직한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할 때는 마귀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거짓이 거짓을 낳고 계속해서 그렇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야 됩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됐다라는 것이 바로 정직하고 온전함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늘 정직하고 온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의 삶도 그랬음을 오늘 시편 11편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코람되어 주님 앞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정직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심으로 평안함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가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